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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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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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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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귀한 성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목사님 잘 보필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농작물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루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전년에 이르기까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참뜻을 알게 하시며 장차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양전도 대상자 초청한 분들 많이 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한 국가도 있습니다. 전쟁이 종전되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며 도발 행위를 막아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3쪽, 31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의 삶이 하늘이 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2주간 우리가 이른 양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이어서 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한 2주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면 그냥 성도지 뭐 온전한 성도가 있고 안 온전한 성도가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온전한 성도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론,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했지요. 거기에는 크게 한 2-3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함께 모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 이 3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교회가 되고 싶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내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2번째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은혜로운 예배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함께 사랑의 성도들의 모임인 이 모임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월십이라는 것은 영어의 가치, 월스라는 가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예배 드림으로 통해서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가치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몸은 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이 몸에 다양하게 기능하는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각각의 다른 구성하는 것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성품들은 구성의 지체들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옆에 성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겁니다. 손이 발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야 되죠. 내 몸이니까. 다른 모든 지체가 다 서로를 볼 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 그게 성도가 은혜로운 교회로 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한 몸을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가?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몸이 은혜로운 교회로, 사랑스러운 교회로, 조화로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3가지의 말씀이 있었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4장 2절의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해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져 있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라. 이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래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오래 참아라. 빌난 사람 다 있잖아요. 교회 모이다 보면 별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서의 칭송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격이 괴팍한 사람을 볼 때에도 오래 좀 참아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를 중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를 중시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중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선교 중요하지요. 구제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안 하는 교회를 가짜 교회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원찮은 교회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독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영역에서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은혜를 주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적이 뭔가? 오늘 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삽입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빼면은, 이거를 갈로 안에 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11절로 넘어가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그러니까 7절 읽고 11절 넘어가면 각양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영역,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각각의 것은 시간상, 각각의 직분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 왜 교회에 그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이러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란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하고 성도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직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각양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각양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셨는데, 이는 왜 이런 사람들을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림으로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써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써라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로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는가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했는데 온전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첫째는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주일학교 학생회 코로나 전국임에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다 자기 차량으로 멀리 있는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옵니다. 이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토요일 날 여러 영역에서 교회 나와서 오만 구석구석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은혜 받는 데서 만족하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가? 사역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교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구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일들을 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섭취가 돼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밥 먹는 것은 밥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음으로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도록 밥을 먹는 거예요. 식충이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지도록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그 은혜를,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교제 공동체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 안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드려진 예배를 가지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태동하고 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태어남이 축복입니다.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결혼하면 지대로 아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게 요즘은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아기가 잘 안 들어서요. 우리 그 집에 조카도 결혼했는지 한 2년이 됐는데 아기가 잘 안 들어서. 그래서 뭐 옛날에는 보면 이게 무식해가지고 그렇지. 아기가 안 들었으면 다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조카 집에 보니까 이게 조카가 문제가 있는 거라. 이 아기가 안 들었어요.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되니까 오만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관하기도 하고 뭐 오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도록 하잖아요. 오만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기가 태어난도 복인데 이 태어난 아기가 자라야 돼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는 젖도 주고 이유식도 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라도록. 자라가지고 나중에 지 혼자 힘으로 커서 속된 말로 하면 인간 구실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안 자란다. 태어남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요.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도 줬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줬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도 줬다라는 거예요. 자라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만 있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가 저를 놓고 키웠지요. 많은 영역에서는 저희 누나가 저를 키웠습니다. 자라도록,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거기에 도움을 줘가지고 자라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성도들이 이렇게 처음 믿는 성도들을 도와가지고 이런 영역도 도우고 저런 영역도 도우고 함께 붙잡아주고 그래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태동하도록 하는 곳임과 동시에 그 영적인 생명을 자라도록 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예배를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을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영적인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교제가 안 되면 평일에도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생명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선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의 대가입니다.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훈련하는데 영적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그가 에너지를 어디에서 씁니까?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그의 영적인 에너지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에너지를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주님의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래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교회의 사소한 일 뭐라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의 사소한 일을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은혜로 은사로 주신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봉사일을 하는 성도다. 교회 봉사를 하시라. 봉사는 몸의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봉사가 있어요. 교회 구석구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한번 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전화해서 오늘 예배에 안 보이던데, 그것도 봉사의 일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인가? 내 예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봉사의 일을 함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아름답게 쓰이고 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합니다. 온전한 성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예수 닮아가는 교회로, 예수 닮아가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서로가 봉사함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은혜롭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